것이다. 궁극적 하나님의 목적, 기어이 그곳에 도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를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뜻은 기쁘신 뜻이다. 바울은 그것을 찬송한다. 여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같으면 보통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찬송합니다 라고 찬송합니다를 뒤편에 갖다 놓죠. 그런데 바울은 오늘 찬송합니다라고 이거 감탄하는 거예요. 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한다 그래서 우리처럼 입으로 찬송합시다 이런 게 아니라 와 어메이징 이런 의미의 찬송하려는 거야. 정말 놀라워. 정말 놀라워. 왠 줄 알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그 아버지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을 작정하셨어.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불러내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나님 앞에 세우시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신 거죠.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4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3절 4절 5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아멘. 자, 그 다음에 7절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8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로 거룩하다는 거야. 거룩한 건 사람에게서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서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거룩은 죄 없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죄의 씨를 갖고 태어난 그런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우시겠다는 것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모험인 거죠.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겠다. 이건 하나님의 모험이에요. 모험. 근데 하나님은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에 올인하신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그 일에 올인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오늘 에베소서는 그 얘기를 해준 거야. 그럼 가만히 있으면 거룩해지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라면 우리는 이 거룩을 두고 싸워야 된다. 그게 에베소서 전체 내용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셨어요. 무엇에? 우리를 구원하신 사실에 기뻐했는데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이 구원을 넘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건 우리에게 죄가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죄가 가려져야 되는 거죠.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하나님과 화평한 그 자리에 이르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여기에 대하여 자신이 있다. 하나님은 이것에 계획을 하셨고 여기에 목적을 두고 있고 이것 때문에 일하시고 계시고 그 일하심은 신실하심으로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일에 올인하셨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우는 일에 하나님은 올인하셨다.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나를 보지 않냐? 내가 어떤 자였냐?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기어이 나를 엎으셔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원수되었던 나를 이와 같이 만들지 않았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듯이 나를 보면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보인다. 지금 바울은 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결국 우리 모두도 하나님은 그 자리로 이끄시는데 이제 그 나머지 2장, 3장, 4장, 5장, 6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 없는 그 자로 서나가기 위한 여정이에요. 그러니까 너희의 생활에 있어서 구원, 2장은 그거죠. 너희가 어디서 구원받은 줄 알아? 너희의 구원이 어떠한 줄 알아? 너희가 구원받은 데는 정말 다시 기억하기 싫은 곳이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세상 풍속을 쫓던 거기서 너희가 구원받았어.
어디서 구원받았는지를 알면 다시는 그리로 돌아가고자 하는 생각이 티끌만큼도 없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그리워한 거예요. 도대체 그 애굽이 어떤 것인지 실제적으로 느끼고 있다면은 애굽을 그리워할 게 아니라 두 번 다시 갈 수 없는 곳이 돼야 되는 거죠. 바로 그거야. 우리가 어디서 구원받은 줄 알아? 우리가 세상 예전에 어디서 구원받았어? 그냥 막연히 내가 살던 그 세상? 그 세상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데냐? 세상 풍속을 쫓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요, 내버려둬도 망하게 돼. 가만 놔둬도 하나님이 어찌하지 않고 내버려만 둬도 그냥 망할 수밖에 없는, 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대로 음부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냈다. 구원받은 너희들이 어떤 자인 줄 아냐? 3장. 그리고 너희들이 그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하나님이 교회로 불렀고 하나로 불렀다. 그러면서 가정의 비밀, 부부의 비밀, 그리고 자녀와 부모,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위하여 영적 싸움을 준비해야 된다. 이게 이제 에베소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 이 구원을 지키기 위하여서 이 현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며 이 관계 속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어지며 그것을 위하여서는 너희가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되는데 그 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싸워 나가야 된다. 지켜 나가야 된다.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적극적인 의미의 구원의 여정인 것입니다. 나는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죽으면 천국 가겠지. 틀린 게 아니에요. 죽으면 천국 가는 거 맞아요. 그건 우리에게 어느 정도 안심은 줄 수 있어요. 안심은 줄 수 있지만 정작 성도의 삶은 안심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빼앗아갈 수는 없어요. 빼앗아갈 수는 없지만 구원받은 자의 삶을 회방하여서 구원받은 우리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가게 할 수도 있다는 거지, 사단이.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싸워야 된다. 방어만 해서도 안 된다. 싸워야만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그 삶을 살아간다. 구원받은 게 어느 정도인지 말했죠. 하나님 앞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 채워서 하나님이 아닌 우리를 하나님과 같은 영적 축복의 존재로 만들어주는 이 일, 이걸 우리가 빼앗기지 않는 거죠. 잃어버리지 않는 거죠. 죽어서 천국 그때 말고 살아있는 동안 오늘이라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축복을 우리가 빼앗기지 않고 우리 안에서 더욱 풍성히 누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게 주신 이 구원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바울은 밥 먹는 거, 돌에 맞는 거에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돌 맞는 건 타협의 신호잖아요. 너 우리랑 타협해. 타협하지 않으면 죽이겠어. 너 우리랑 타협해. 타협하지 않으면 굶기겠어. 이런 것인데 그 모든 곳에 타협하지 않을 구원의 즐거움이 바울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현실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타협하자고 해요. 이걸로 타협하자. 그래서 오늘날 사단은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진짜 사단처럼 나타나면 우리 속지 않을 거예요. 안 넘어갈 거예요. 근데 천사처럼 나타나는 거지. 천사의 탈을 쓴 사단. 그래서 우리가 속지 않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늘 깨어 기도하는 거죠. 기도한다는 건 내 소원을 아뢰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내게 주신 그 평강, 내게 주신 신령한 복 빼앗기지 않기 위한 싸움이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와 정말 우리에게 주신 복이 어메이지, 어마어마해. 이걸 우리도 이제 찬양하는 거죠. 돌이켜보니, 생각해보니, 묵상해보니 과연 그렇구나. 그렇구나. 우리도 함께 바울과 함께 고백하면서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은 우리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셔서
거룩으로 옷 입혀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거예요. 이게 교제거든요. 하나님과의 교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이 제사법을 허락하여 주신 거죠.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하여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자녀,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끌어 가시는 목적지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여서 아들들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이미 십자가 위에서 완성됐어요. 구원은 아니 더 멀리는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미래에 우리가 그 나라에 가서 완성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을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을 오늘 주어진 나의 오늘의 시간 속에 오늘의 상황 속에서 그 구원을 누리는 거예요. 그 구원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이제 요즘에 와서 이제 이 구원의 이 비밀에 대하여 좀 더 이제 깊게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는데 그게 정말 엄청난 우리는 살다 보면 문제가 우리 안에 있어요. 문제도 있고 사건도 우리 가운데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순간에 구원받은 자는 어떠해야 되냐면 사단은 그 문제를 통하여 우리가 같이 문제에 빠지길 원하는 거예요. 그럼 구원에서 멀어지는 거죠. 적어도 그 순간. 그러니까 사단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우리의 어떤 선택으로 인하여 어떤 우리와 관계없이 우리 안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건 지금 생각지 않았는데 대한민국은 어마어마하더라고. 홍수가 지금 물난리가 나서 자, 그들의 무엇이 아니에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홍수가 들이닥쳤어요. 자, 사단은 이 홍수와 함께 우리도 홍수 속에 빠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홍수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평강의 구원이 홍수에 떠밀려가서 홍수 속에서 같이 허우적거리를 원하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은 홍수가 났을지라도 내가 주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홍수를 넘어서 우리에게 누려지길 원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런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닥치는 인간재해도 있어요. 사람들 간의 문제도 틀림없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치는 일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어지냐? 거기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명확해지는데 보통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악을 행하면 우리는 그래서 말씀에 악은 악으로 갚지 말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 줄 때 누군가가 나에게 나쁜 일을 했어요. 그럼 우리는 나쁜 일을 이렇게 갚으면 이건 모세의 율법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삶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근데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는 수평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도 없어. 악을 악으로 갚으면 마이너스예요. 근데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이러면은 또 이 상황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상황이죠. 근데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건 플러스가 되는 거죠. 누군가가 나에게 악한 일을 행했어요. 그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갈등이 생겨요. 나는 이걸 어떻게 갚아주지? 나는 이걸 어떻게 하지? 자, 그건 구원받은 우리가 물론 그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내가 너를 그런 존재로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너를 짓지 않았어. 내 안으로 들어와서 구원받은 너는 구원이라는 이 방주를 타고 그 문제를 통과해서 그 문제가 끝난 자리에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 문제는 분명히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 문제는 괴롭히고 우리를 멈추게 하고 때로는 후퇴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뻐하시기를 뭘 원하시냐? 신령한 복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아니라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와서 그 문제를 통과하는 거죠. 죽음이 6월절 그 밤에
그들의 모든 집을 통과했듯이 우리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우리의 그 모든 문제를 통과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아니라는 것은, 구원의 방주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언약 안에 집어넣어서 그 문제가 우리를 괴롭혀요. 어떻게 해야 되지? 해결책, 갚아주고 싶은 마음, 어떻게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만 그 마음이 아닌 언약 안으로 들어가서, 그렇지, 우리의 바깥은 그것과 싸워요. 그러나 우리의 내면은 구원받은 나는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지금도 나를 채워주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 언약을 타고 그 말씀과 함께 뒹굴며 가다 보면 이 과정이 다 통과되고, 홍수가, 비가 쏟아지고 홍수가 나고 땅이 마르고, 이 과정 끝에 방주의 문은 열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일은, 세상에는 무수한 홍수가 있어요. 비가 내리고 그 물이 온 산을, 내가 살고 있는 온 산을 덮을 만한 문제들이 우리 안에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방주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모두 죽어요. 언약이 있든 없든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는 모든 자는 그 문제에 다 죽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방주 안으로 들어가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우리를 구원했는지 그게 우리에게 분명해지면 우리는, 그 문제는 여전히, 빗소리는 우리에게 들려요. 사람들의 아우성 소리도 들려요. 짐승들의 아우성 소리도 우리 귀에 들리지만 우리는 상관없이 어디로? 방주 안으로 들어갑니다. 언약의 방주 안으로 들어가면 방주는 문을 우리가 못 열어요. 들어가기는 내 발로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열어줘야 되는데 언제 열어주냐? 그 모든 것이 끝나고 소요가 완전히 그치고 이제 내가 맨 땅에서 활보할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방주문을 여시는데, 그게 언제? 그 모든 문제가 통과되고 난 이후에, 죽음이 통과되고 문제가 통과되고 사건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주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문제에 대응하지 말고, 물론 우리는 대응하며 엎어지고 이러면서 왔습니다. 근데 제가 세월이 지나서 지금에 와서 딱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상의 큰 능력으로 베풀어 놓으신 건데 우리는 그 구원을 요만큼밖에 모르는 거예요. 정말 빙산의 일각만큼 못 누리고 살았거든요. 아니라 그 어떤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는 방주를 지으래서 방주를 지었고, 비가 오게 한 거 하나님이에요. 홍수가 나서 온 산을 다 뒤엎게 한 거 하나님이세요. 노아의 힘이 아니고 그 시대의 그 백성들의 울부짖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리하신 거예요. 이건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이 일을 어떻게 피하냐?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만 되는 거예요. 애굽 전역에 장자가 죽는 그 고통을 누가? 사람이? 아니요.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어디에가 있어요? 피발은, 문설주 좌우 임방의 피발은 그 집안에 쏙 들어가 있으면 그 밤이 통과돼요. 그 죽음의 밤이, 통고백의 밤이 통과되어져요. 우리는 그 피언약 안에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 안에서 먹던, 그 안에서 잠을 자든 어디에 피바른 그 집 안에 있으면은 그 밤은 지나가요. 그 죽음과 같은 그 밤은 지나가요. 어떤 소리가 들려도.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요동하지 않음이 아니라 언약 안으로 들어갔어요. 우리 아까 얘기했죠. 언약 안에 들어가면, 이 언약 안에 들어가면은 살아요. 언약 밖은 죽음이에요. 언약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 화평이에요. 밖은 저주예요. 요것만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원의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바울은 이게 알아지니까 와,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 구원의 지극히 크심을 보게 되었기 때문에, 알게 되었기 때문에. 내 것을 배설물과 같이 버린다? 버리자가 아니에요.
이것을 보게 되어지니까 그동안 나의 자랑이었고 우리 가문의 자랑이었던 그 모든 건 진짜 배설물밖에 되지 않는 게 그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따라하자는 게 아니에요. 어떤 슬로건이고 표현가 아니라 바울 인생의 고백이에요. 무엇? 이걸 보고 나니까 이 구원을 보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의지를 보고 나니까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취소되지 않는 하나님의 목적을 보고 나니까 바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든 고백들이 나와지는 거예요. 자,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사랑하시는 자. 이는 그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께서 하나님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게 다예요. 예수가 피 바른 우리에게는 언약이에요. 예수가 우리에게는 구원의 방주예요. 이 모든 시간이 통과되기까지 우리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 앞으로 몇 년인지 알 수 없어요.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모든 시간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건 통과되게 돼 있고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며 하나님만을 찬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토록 불평하고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니까 홍해를 건너고 나서 바로 뭐 했어요? 하나님을 엄청 찬양했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막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를 데리고 왔냐. 모세를 향하여 돌멩이를 들었어요. 모세를 향하여 돌을 들었다는 건 하나님을 향하여 돌 든 거거든요. 그랬던 그들이 딱 통과되고 나니까 북치고 속어치며 하나님을 찬양했거든요. 인간은 그래요. 통과되고 나면.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기어이 통과시켜요. 선택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돌들 거 아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기억하사 그들을 통과시킨 거예요. 그 밤을 통과시켰고 홍해를 통과시켰고. 약속이에요. 약속.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이 구원이에요. 우리의 지나온 모든 세월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지금 우리를 건지고 계시고 앞으로 모든 시간 하나님 나라에 이를 그 모든 시간 속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사함의 구원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 예수의 피의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인 그림자예요. 이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건 피밖에 없었어요. 예수의 피, 이 피로 말미암아 그들은 애굽에서 건짐을 받은 거예요. 다시는 돌아갈 수 없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할 수 없어서 그들을 애굽으로 되돌릴 수 없어서 그들은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 중에 광야에서 죽이신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져야 돼요. 우리 안에.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구원을 취소시키지 않기 위하여 그들의 구원이 헛것이 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에서 그냥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포기하면 그들은 애굽으로 되돌아간다. 근데 홍해를 건넌 그들은 하나님은 이미 포기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작정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거예요. 그 은혜의 풍성함이 어느 정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의 풍성함을 점점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는 마르지 않아요. 그 과부의 밀가루 단지가 먹어도 또 다음날 양식이 또 있어. 먹었는데 또 다음날 양식이 끊어지지 않듯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는 우리가 맛보면 맛볼수록 샘물과 같이 계속 솟아나게 돼 있어요. 맛보지 않으면 고개 그대로 고여 있어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꺼내서 마시고 또 이 그 은혜의 풍성함이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가 그걸 경험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계속 새 은혜가 채워져요. 새 은혜가 채워지고 또 채워지고. 자, 왜 그런 줄 아느냐? 8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주사.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신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기도해요.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한 자 있느냐? 모든 자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에요. 지식의 근본도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샘의 근원에서 우리에게로 뭐라고 그래요? 파이프로 연결돼서 우리에게로 지혜가 계속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계속 공급되어지니까 근원으로부터 공급되어지니까 마르지 않고 계속 넘치게 되어지는 거죠. 넘치게 되어지니 점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우리 가운데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물된 동산과 같은 표현이 있어요. 그 동산이 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농장이 있는데 물이 계속 공급되어져요. 계속 공급되어지니까 농장이 점점 곡식이 풍성해지죠. 그러니까 이 주인은 기뻐. 이게 계속 순환되어지는 거예요. 기쁘니까 감사하게 되고 또 계속 이 감사가 동산에 물을 대주는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데 주신 지혜로 우리가 구원의 어떠함을 점점 더 알아가다 보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해졌는데 이제 점점 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 같이 우리에게 그 은혜들이 선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점점 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풍성해지는 거죠. 이게 계속 순환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실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 주시는 이유는 그 뜻을 더 알리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총명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뜻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우는 거죠.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봤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이라. 그러니 사단은 우리의 거룩을 해치기 위하여서 정말 24시간 잠도 자지 않고 우리의 거룩을 빼앗아갈 작업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내게 있는 이 거룩이, 내가 입고 있는 이 거룩을 깨닫지 못하게 할까? 그런 거죠. 그래서 거룩 아닌 것으로 이미 입혀진 거룩의 옷 위에 다른 걸 또 막 입히는 거야. 사단이 하는 일은 그건 거야.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또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훈련시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뭐라 그랬냐? 그의 기뻐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다. 하나님의 설계도, 하나님의 설계도가 있는데 그것만 바라봐도 하나님은 기쁜 거예요. 구원에 관한 설계도예요. 그걸 바라보면 기뻐. 여러분이 예를 들면 어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나쁜 생각 말고 어떤 기쁜 생각을 여러분이 하게 되면 그 생각만으로도 기쁜 거잖아요. 제가 어제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을 꿨냐면 우리 진민전사 우리 목당 버스를 빌려가지고 대륙 횡단하는 꿈을 꿨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계획하는 거예요. 보름을 할까? 한 달을 할까? 어디를 거쳐서 여기서 뉴욕까지 가서 뉴욕에서 이제 비행기로 오는 이제 그런 계획을 하는 거예요. 꿈이 너무 리얼했어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동네 한 바퀴를 도는데 야 정말 그럴 수 있다면 너무 좋겠다. 생각만으로도 기쁜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설계도가 있어요.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 뜻을 이루실 모든 하나님의 경륜, 이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스케줄이 다 있어요. 그걸 바라보는 하나님은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의 구원 하나하나를 이루실 그 생각에 하나님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거예요. 바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설계도 그려놓고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하나 이루어갈 것. 이 모든 걸 하나님은 이미 플랜을 맞춰놨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마스터 플랜이에요. 여기까지가 10절까지, 그러니까 10절까지가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통하여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의 궁극적 목적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는 거예요. 통일시키시는 것이죠. 통일은 뭐예요?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맨 처음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과 하나이었다. 범죄한 인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게 분리되었었죠. 자연도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었어요. 땅도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땅도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 이전에는 땅은 우리가 먹을 채소를 내는 거예요. 우리가 먹을 과실을 내는데 범죄한 이후로 땅에서도 이제는 땀이 흘려야 먹을 것이 가능한 엉겅퀴와 가시덤불들이 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땅도 하나님과 분리된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과의 통일, 이것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 계획 속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모든 계획을 이루어 가시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방법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내용이 되어지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고 마스터 플랜인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마스터 키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11절에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하나님의 뜻은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취소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신자가 되었다. 성도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하고 궁극적인 목표, 거기에 갈 수밖에 없는 신분과 지위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이 영광된 약속 지점으로 가도록 되어 있어요. 누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왜?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의하여 포기되지 않는 신분이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 의미하고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 의미하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포기되지 않는다. 취소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이라는 말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제 신실해졌다는 것을 넘어서서, 그건 소극적인 의미고,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약속의 절대적인 위치를 빼앗길 수 없다. 이건 거예요. 예수 안에 있다는 것. 빼앗겨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사랑과 영원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약속된 그 복이 우리에게서 절대 취소되지 않고 절대 포기되지 않는다.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신 게 취소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코앞에서 기뻐하신 뜻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그것들은 결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변개되지 않고 누구에 의하여서도 그 뜻이 포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일, everything이에요. everything. 몇 가지가 아니라 전체예요. 이 땅에 일어난 모든 것.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자, 기업이 되었다. 기업이 되었다. 여러분 동그라미 쳐주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누가 기업이에요? 우리가 기업이에요. 기업이란 건 뭐죠? 물려받는 거죠. 유업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기업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를 주셨어요. 기업으로 예수를 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세상의 기업이 되어집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는 어마어마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게 아니에요. 트럼프가 저렇게 행동하는 거, 한국이 지금 저렇게 되는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들은 자기의 선택에 의하여, 누누이 얘기합니다. 자기들의 선택에 의하여 그 길을 선택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선택을 이용하여서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획하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사용하신다. 이것이 것입니다. 유다가 예수를 파는 거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유다의 선택이었어요. 유다는 그 길을 선택했지만 하나님은 유다의 선택을 사용하여서 십자가를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유다가 예수를 파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만 못하다는 말씀을 안 하신 거죠. 그의 선택이, 자기의 욕심이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제가 예수님의 12제자 책을 읽었는데 거기서 유다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역사가들에 의하여 유다는 대단한 애국주의자였대요. 오늘날로 말하면 독립운동가였던 거야. 우리 시대로 표현하면. 그래서 그런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로마에 소속된 우리를 그들로 하여금 독립시켜줄 자로 믿었던 거예요. 유다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유다를 향한, 유대 땅을 향한 애착이 강했어요. 그의 이름이 유다라고 지어질 만큼. 유대라는 얘기잖아요. 유대 민족 가운데 태어난 유대인, 유다. 그래서 그의 부모에 의하여 그의 이름은 유다라고 지어졌겠지만 대단한 민족주의자였던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예수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이 육신에 속박되어진 우리를 그 옛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주셨던 것처럼 로마에 속박된 우리를 그와 같이 건져내줄 자로 예수를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가 지나다 보니까 그게 아닌 거야. 독립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로마로부터 독립되는 데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유다가 결정한 일이 그것이다 라고 이제 유다를 평해놓은 거예요. 이건 약간 견 이야기지만. 이는 12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여 하십니다. 우리들의 오랜 소원, 그리스도 안에서 있었던 우리들의 오랜 소원,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 영광의 찬송이 되어진 우리들의 삶, 예배자가 되어진 우리들의 삶, 제사가 삶이 되어진 우리들의 인생,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그 안에서,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 안에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이 다 들어있죠. 그 안에서, 자,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모든 일의 배경에는 지금 하나님이 팔을 깔아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팔을 깔아놓고 그 안에서 너희도, 누구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기쁘신 뜻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그리스도인 것이죠.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피의 복음을 듣고
피 흘리는 약속의 언약을 듣고 그 일 안에서, 그 언약 안에서, 그 약속 안에서, 그 피 뿌린 그 언약 안에서 그것이 또한 믿어. 우리 안에 믿어진 것.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자, 우리가 오늘 에베소서 이 말씀을 보니까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여기에 대하여 우리가 정말 생각해 봐야 돼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게 맞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 믿음이 우리의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믿음으로 예수를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지만 그 믿음은 나에게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이 나의 조건이 되어진다면 구원은 나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이 일을 돕기 위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지만은 그 믿음은 우리의 조건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셔서 만들어진 하나님이 이와 같이 그 안에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사실이 믿어지게 하는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구원의 여정 전체는 우리의 것이 한 개도 없어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 만들어진 십자가, 하나님에 의하여 만들어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구원이라는 완성된 작품이 만들어졌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해서 그 믿음은 우리에게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의 조건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에게 분명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자칫 이런 눈을 범할 수 있어요. 왜 안 믿어? 믿으면 되는데.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은 내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자칫 우리는 우리의 소유물 같아요. 우리의 전유물 같아요.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면 구원의 조건이 내게 있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도 우리는 이제는 의미를 분명히 알고 믿어서 구원 얻었지만 내가 믿어지는 이 여정이 절대 내가 아니었다는 거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우리에게 잘 보여줄 거예요. 믿음의 여정을 보여줘요. 갈대아 우리에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그곳으로 가라.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는 어떠한 거부할 수 없는 어떠한 것에 의하여 길을 나섰어요. 그러나 그는 지시하는 땅까지 곧바로 가지 못하고 하란에 머무르게 됐어요. 하란에 머무르면서 아버지가 죽고 형이 죽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했지만 아브라함이 온전하게 순종되지 않았다는 건 온전하게 믿음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본토를 떠났을 때 무엇을 못 버렸어요. 친척 아비 집은 그대로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 가다가 하란 땅에 머무른 것이죠. 하란 땅에 머무르서 있다 보니 그곳에서 아버지가 죽고 형님이 죽고 그럼 원래 거기서 롯도 헤어져야 되는데 이제 하나밖에 남지 않은 우리의 혈육 그 친척을 데리고 다시 떠나요. 그 모든 과정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또다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가 밟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종으로 행으로 다녀봐라. 하나님이 끊임없이 아브라함을 설득하세요. 이렇게 이 방법으로 아버지를 죽이는 방법으로 설득해 형을 죽이는 방법으로 설득하고 가나안 땅에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별을 세어보라 하면서 아브라함을 설득하시고 걸어봐 설득하시고 이런저런 방법으로 아브라함을 설득하셔서 기어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음이 만들어지는 자리까지 가게 된 거야. 그러니 이 믿음은 내게 될 수 없는 거죠. 내게 아닌 거죠. 내 거라면 한마디에 그냥 내가 이렇게 됐어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롯과도 언제 헤어졌어요? 아브라함의 의지로 헤어진 거 아니에요. 하도 싸우니까 양치는 목자들끼리 하도 싸우니까 더는 견딜 수 없었어요. 더는 함께 할 수 없었어요. 상황이 더는 함께 할 수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할 수 없이 롯을 불러서 안 되겠다 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선택이 아니었어요.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홀로 서게 된 거죠.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은 본격적으로 아브라함과의 약속하신 것을 실행에 옮기시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 믿음도 이제 내게 아닌 게 알아졌어요. 믿음도 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믿음이 내게 만들어지기 위하여서 만들어지도록 끊임없이 우리 인생 속에 오셔서 이런저런 일들로 우리를 설득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일하시면서 그 믿음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얻었느니라. 여기까지 우리의 일은 없어요. 우리의 공로는 사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게 그리스도밖에는 사실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와도, 에베소서 여기까지 14절까지만 와도 우리는 그렇구나. 하나님이 다 해놓으시고 그 안으로 나를 콜링해서 나는 내 안에 믿음도 만들어지도록 일하시고 모든 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게 우리 안에 진짜, 이게 우리 안에 계속 주장하고 있으며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 자리는 안 빠지고 우리가 이 약속의 방주 안에, 이 약속 안에, 그리고 이 구원의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까지 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다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는 자리에는 들어갈 수가 없겠죠. 안 들어가게 되죠. 이건 뭐냐면 교만인 거죠. 교만해질 수 없는, 내가 무엇을 하였다 하여서 내게 어떤 열매가 있다 하여서 그건 나의 공로로 만들어진 열매가 아닌 거죠. 바울만큼 선교 여정 속에서 수많은 업적을 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이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의 받은 것은 내가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알아집니다. 이게 알아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싸움입니다. 선교사 바울이었지만, 전도자 바울이었지만 바울의 싸움은 결국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이 전달된 이후에 내가 넘어질까 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내 안에서 살아 올라오는 나와 싸운다는 거죠.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매일 싸웠다는 거 아니에요. 매일 올라오는 나 자신과 그럴 수 없다고 이 두 싸움이 계속 싸웁니다. 바울의 싸움. 이게 바울의 선교 사역이 선교 사역 되어지도록 한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서 바울은 계속 싸운 거예요. 누구보다 치열하게 싸운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보다 업적이 많거든. 누구보다 공로가 많거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싸움을 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조금만 어찌하면 바로 하나님에게서 그 공로가, 하나님께로 가던 공로가 내게로 오는 거죠. 그 증거가 뭐야? 우리 칭찬 듣는 거 좋아하거든요. 칭찬 들어 나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칭찬은 마땅해요. 마땅한데 그 칭찬을 받는 나의 중심은 어떻게 돼야 되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입술이 아니라 진심으로 내 안에서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습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되었습니다. 이게 진심으로 우리 안에서 만들어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점점 더 깊은 은혜의 샘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이는이 뭐예요? 그 위에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복음을 듣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약속의 성령으로 딱 도장 찍어줬는데 그것은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보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이 사실을 성령께서 보증을 딱 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구원은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 되어서 만들어낸 구원이에요. 우리 한 사람 구원하려고 삼위 하나님이 총동원해서 일하신 게 뭐냐면 우리의 구원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복음 그 일을 이루셨고 또 성령께서 그 일을 사인을 딱 하신 거예요. 삼위 하나님의 공동작품이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야, 진짜 우리가 찬송가 405장 부르듯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그거 그냥 노래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어메이징 그레이스 하는데 이건 어메이징 정도가 아니죠. 야, 이거 피조물 그냥 마음에 안 들면 깨부셔도 되는 거야. 토기장이가 자기가 그릇 빚었는데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 토기장이 그릇 깨버린다고 누가 뭐랄 사람이 어딨어. 내가 빚다가 내 마음에 안 들어서 깨버리는 거야. 그런데 그것을 기어이 빚어서 기어이 빚어가지고 완성시켜서 내가 가장 기뻐하는 거라고 성령이 사인을 했다니. 이건 우리가 가히 헤아릴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이건 어마어마한 성령께서 친히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 겁니다.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것은, 속량이라는 것은 노예를 돈 주고 사서 노예에서 해방시킨 걸 속량이라고 해요. 돈을 주고 값을, 해당하는 값을 지불한 거예요. 요셉이 은 30만큼, 요셉은 은 30을 형들이 가지고 30에 팔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셉의 주인은 바뀌었어요. 그 애굽의 상인이 요셉의 주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보디발 집에 파는 거예요. 이 일에 누구도 한가할 수 없어요. 왜? 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죄값을 지불해야 돼요. 자, 내가 죽는 건 죽음으로 끝나요. 왜? 내 죄로 인하여. 죄의 삭스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삭스로 죽으면 끝나요. 근데 우리는 예수와 연합된 관계로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와 하나가 되어져서 내 죄가 예수께로 전가되어서 예수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죽으면 죄로 죽음으로 끝나는데 예수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이 보장된 거예요. 내가 죽었으면 죽음으로밖에 끝나고 더 이상 갈 수 없어요. 왜? 죄의 값은 사망으로 멈춰지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가 죽으심으로 내 값이 지불되고도 남은 거예요. 내 값이 은 30인데 지불되고도 예수의 죽은 값은 훨씬 큰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부활이라는 것이 따라오는 거예요. 지금 그거에 속량하시고 그 얻으신 우리를 값을 줘버린 거예요. 우리가 지은 그 죄에 대한 모든 죄값을 하나님 앞에 지불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지불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죄 없는 자가 됐으니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직분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지위가 우리에게 만들어진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을 찬양 못해요.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 할렐루야 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찬양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할렐루야를 하려면 그의 신분이 바뀌어져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죄값이 지불되고 하나님 앞에 선 자만이 하나님의 찬송을 할 수 있는 자거든요. 바로 우리에게 그 신분이 만들어져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만들어졌어요. 많은 사람들은 죄값이 지불됐다고 그러니까 사단에게 지불했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우리의 죄값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진 거지 사단에게 죄를 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값이 지불됐다고 할 때 우리의 이 지불은 하나님께 지불해요. 하나님께 빚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불하고 우리는 이제 값으로 삼바가 되어진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 찬송하는 자가 되게 하고. 이 찬송이 뭐예요? 에덴 동산에 가서 경작자, 에덴을 경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최고의 찬양이에요. 우리의 삶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주어진 삶을 잘 사는 게 최고의 찬양이에요. 입을 내가 찬양하는 것도 물론 찬양이지만 최고의 찬양은 내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삶을 잘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찬양이에요. 밤에 잠자는 거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고 세수하고 아침밥 먹는 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이에요. 낮시가 주어진 나의 일, 내가 해야 할 오늘의 나의 일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최고의 찬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도록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찬양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삶 속의 예배인 거예요.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 10분 쉬었다가 우리 다시 만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간 속에서 최고의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도록 우리의 모든 시간을 축복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